네,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보가 마곡을 유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시에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영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주 우리가 살핀 내용이 뭡니까? 저번주에 우리 첫째 부활이 뭔지 살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째 부활. 뭐죠? 첫째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와 허물로 아담 안에 죽어 있었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된 거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죠? 그렇게 그들이 살아나게 돼서 무엇을 하게 되나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한다고 그러죠? 왕노릇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그죠? 그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땠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되었다, 그죠?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과로 뭐뭐와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뭐뭐와가 이제 헬라어 카리라는 이게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동격을 쓸 때도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다? 예수를 증언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증언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언 때문에 어떤 자들이 된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이 된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증언이 뭡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그죠? 생명이 없음을 예수가 아니고서는 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여기는 그런 의인들,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들, 근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는 그런 의인들이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그게 의인이 아닌 거잖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겉은 의인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는 기준과 어떤 판단 아래서 야, 이 사람은 의인 같아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면 의인은 있다 없다. 오직 예수만 의이죠. 예수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인을 의인 아니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이야, 끝이야, 멸망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뭐라고요? 우리 김대중 집사님이 회사에 가셔갖고 회사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의인은 없어, 예수가 아니면 니네는 다 멸망이야, 끝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하는 의인은 없어 라고 하면 세상 그 회사 사람들이 김대중 선생님 어떻게 취급할까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 광신도 아니면 미친놈 아니면 이제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같이 먹으면 짜증나니까. 의인은 없고, 우리 회사 안에서 존경받는 분이 계신데 의인 아니야. 저런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안 믿죠. 이 세상이 생각하는 무슨 슈바이처 박사나
무슨 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나 우리나라에 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부님들 중에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근데 다 아니래. 예수가 아니면은 다 멸망이야.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미친놈, 핍박하기 시작하는 왕따 여러분. 세상의 왕따. 세상에 말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누어지게 하신다. 그걸 증언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냥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죠.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 자체 육을 갖다가 삭제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졌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냥 타협하면서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 충분히 잘 타협하면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섞어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부딪히는 게 저도 없어요. 이 세상과 더 어떻게 보면 사는 건 편하고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 더 뭐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복 이런 게 뭐예요? 다 물질, 뭐 건강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확장되는 걸 갖다 세상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를 복받은 교회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문 닫게 생겼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교회를? 뭔가 문제가 있는 이상한 교회다 저거. 하나님이 저거 여기는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자체가 그죠? 복음이라는 건 인본주의와 섞이지 않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모여요. 제가 장담하건대 안 모입니다. 진짜 인본주의와 교묘히 잘 섞여야 사람들은 모이길 힘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의의를 챙기고 내 어떤 것들을 챙기려고 내 유익을 챙기려고 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뭐 이게 발동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복음에 반응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정확히 전달될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어떻게 돼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구분이.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크리노스 이게 뭐예요? 구별해내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뜻도 뭐예요?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히 전해져야 구분이 일어나요. 그 십자가. 그걸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시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히 복음의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 이 복음만 여러분이 진짜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여기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그러면 중요치 않습니다. 그 한 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이것이 제일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이 되는 말씀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목숨을 버리는 게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 된 말씀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죠?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근데 당연히 보면은 뭐예요? 그 고난은
나라는 육을 확장시키지 못함에서 오는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갖다 자꾸 이 세상에서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거든요. 그게 이런 거죠. 부인하는 자리로. 이제 인정 못 받는 자리로. 그 육이 괴롭죠. 육은 우리 죄된 육은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나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도 먹고 살고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굶으신 분 계세요? 네? 저희 교회 컵라면 많습니다. 컵라면만 먹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아 진짜. 김밥 한 줄 먹어도 되고. 그런데도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항상 힘들어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돈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봐요,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게 하시는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지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욕심과 그런 갈망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고 그죠?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본능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만약에 혹 있게 되면 여러분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그죠? 우리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인도에 가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려갈 때 오는 내 의의를 챙기지 못할 때 오는 그 고난이 진짜 괴롭죠. 인간들은 괴롭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만을 더 의존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복받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죠? 인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를 받았다 인치심이에요. 도장을 지켰다. 그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이게 뭐예요? 짐승의 인치심. 다른 거라고 이게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첫째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고 그 부활 밖에 있는 자들은 그의 손에 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들이 고난받았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는 그 육의 삭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 자체에서 있게 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을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죠? 사실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 그 은혜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이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문제에 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받는 그 문제. 그게 뭐예요? 나라는 육이 삭제되지 못해서 나오게 되는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되지 못하는, 그죠? 저 육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핍박이 오고, 그죠? 네? 길드라는 노동조합에서 퇴출당하고 먹고 살 길이 구현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고 살 길이라고. 우리는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먹긴 한 그들은 그때 완전히 죽음하루로 밀려버렸어요. 아 진짜 실제로 사자밥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염에 십자가에 달려고 불이 붙였고 태워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볼 때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학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놔두실까? 그런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자기 자녀들이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요. 그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상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스테반 집사님한테 있었던 그 사건, 그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누굴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참 그 인간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대신 예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만이 그의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나머지 죽은 자들을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6절에 보면 복이 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죠? 복이 있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복이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임해서? 복이 임해서. 그죠?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된 자예요. 그들은 이제 영원히 참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천년 왕국을 설명하면서 나눈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사탄이 천년이 참의 거국에서 놓인다는 의미가 뭔지, 그죠? 우리가 다 나눴었죠.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천년이 참을 그 옥에서 천년 후에 놓인다. 그 놓인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 사탄을 하나님께서 뭐로 쓰신다?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사탄이 놓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욥기서 같은 거 예로 제가 드려드렸죠. 욥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에 닥친 고난은 누구가 사실 허락하셔서 오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쓰신 것이죠. 그때도 그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그죠? 그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 자신의 실종과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탄의 노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겪어지는 삶 자체가 나라는 그런 우상 덩어리, 그런 나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전쟁들이 그래서 8절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거 예전에 한 3, 4주 전에 살폈는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아마겟돈 전쟁. 이게 구약을 다 인용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쟁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은 전쟁들인데 다른 각도에서 강조를 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심판들, 인나팔 대저 이것도 같은 심판인데 그죠? 강도가 세지죠. 점점 강도가 세져요. 이 불완전한 교회가 이 심판을 통과하고 전쟁을 통과해서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죠?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7절, 8절 우리가 살폈지만 그러기에 사탄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옥에서 그 결박에서 놓여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놓여, 이 리데세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풀어주다, 놓여주다. 이게 리조라는 이 동사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쓰였는데 누가 이걸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이 사탄을 놓아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야 또 하나님 부르실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여기서 미래형이 쓰인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이 동사가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아주신 그 의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는 어떤 의지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탄을 이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려는 의지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이다. 중요한 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요백에도 사탄이 그런 고난을 일으키죠. 사실 요백에는 그게 여러분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던 거 다 빼앗아 갔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재산 다 몰수해 갔잖아요. 자녀들 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저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소련 한 가족이 그냥 몰살당하죠. 지금 중동 여러분 애들 지금 몇백 명씩 죽어나가죠. 부모 앞에서 그죠? 처잠이 그죠? 거의 뭐 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어둠의 세상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 요백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조금 덜하고 더 할 뿐이지 확장과 축소된 어떤 모양으로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전쟁과 같은 삶을 여러분도 겪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디서든 겪고 있고 돈이 여러분에게 전쟁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사람을 죽이죠 요즘. 그죠? 돈 때문에 자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전쟁 같죠 이 세상에. 돈 때문에만 자살합니까? 하여튼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욥에게 그런 일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냐?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세상 안에서 항상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닥친 문제들이 뭐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야,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죽음이 더 닥치면 닥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몸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테고요. 그죠? 또 많은 문제들이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 넘어 산으로 계속 몰아닥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그거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곳에 두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정확히 딱 떨어지면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로 해서 일요일날도 왜 나사로 얘기하면서 근데 마르다는 그 죽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고 했는데도 부활된 예수를 못 보고 계속 나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 바라보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누굴 보길 원하세요? 내가 에고 에임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첫째 부활된 그 영생이란 참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어떤 고난도 앗아갈 수 있다 없다를 이 세상 전쟁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걸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제가 여러분 열이면 열, 20이면 20, 다 만나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요. 나름 여러분 돈이 100억이 있어도 그 사람들 찾아 또 혼자 있어요. 네? 돈이 100억이 있어도 자살해요. 200억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뉴스 보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왜 자살이지? 저렇게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문제, 그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 넘기신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누굴 보라고? 예수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진짜 생명이 예수만 가치시네요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게 가치인 줄 알았어. 돈이 가치고 여러 가지 가치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 그런데 보니까 다 이게 무가치더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가치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 캐리어, 내가 쌓는 경력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 뭐 여러 가지 야 이게 가치 이게 가치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예수만 가치셨구나를 알게 하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권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다. 사탄 말과 일으키는 전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은 어쩔지 못한다. 이걸 갖다 그러면 아셨으면은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 위한 감사의 시간들이다.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감지될지라도 고난 가운데 눈물이 나는 그 눈물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뭔지.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말 성경 해석과 달리 헬라어 어수는 나와서 미혹하고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미혹하고 플라네사 이게 뭐냐 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이다. 이게 속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꼬시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뜻인데 이게 플라나오라는 동사의 중간태 디퍼넌트 동사. 이 디퍼넌트 동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게 있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미혹하기 위해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석해야 더 어순해 맞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다. 그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다. 곡과 마곡이 뭐냐면은 이 땅의 사방 모든 백성들이죠. 직역을 하면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거든요. 여러분 곡과 마곡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곡과 마곡으로 통칭한 것이죠. 문자적으로 구약 에스겔의 그 로스와 메색 두발 왕 뭐 이런 그죠? 그들은 결국 나중에 그때 다 어떻게 되죠? 다 패배하게 돼 있어요. 패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안에 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것들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죠? 싸움을 붙인다.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바다의 모래. 아모스테스 날라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첫째, 이 사탄에게 적그리스도들을 모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리스도들 보면 이 공격이 굉장히 극심하고 처참하고 처절하다.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그만큼 공격이 세다. 이런 뜻이 이제 모래와 같이 많은 어떤, 이건 수보다도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멸망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는 그 우상된 신된 그 육이 삭제가 되고 예수만 의존케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오히려 더 완전케 하시는 거죠. 둘째로 이 바다의 모래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바다의 모래,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어디 나오죠 이게? 김동희 교수님, 아브라함 뭐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예요? 약속하시잖아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죠?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죠?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사실 이 바다의 모래 하면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언약. 아브라함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 그 수가 모래 같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의 극심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사탄이 일으키는 이 전쟁이 또 어떤 전쟁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전쟁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일으키는 이 전쟁은 무엇을 미혹하는 전쟁일까요? 결국 무엇을 미혹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마귀는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뭘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마귀가 바다의 모래, 언약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언약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약속.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요, 그걸. 우리는 못 지키지만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킨 것을 대신 다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순전히 우리의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하시면서 니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 때 후손을 갖다 누구라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후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데 그 단수인데 이 후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완성으로 인해 생기게 될 후손들 아닙니까? 이 언약의 후손들은. 그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죠? 그 후손들은 그래서 온전히, 순전히 예수의 은혜로만 된 자들이에요. 그죠?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가 역사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그걸 미혹한다고 사탄은. 어떻게 미혹할까요? 어떤 식으로 미혹할까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온전한 은혜를 건드리는 거죠, 자꾸.
나라는 의쌓기의 유혹, 그죠? 인본주의의 유혹,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미혹, 그 전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인간을 위한 구원, 인간의 유익, 인간을 위한 천국.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것 같은 그 미혹.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중심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중심 안에는 천국도 나를 위한 천국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 아니에요. 사실 그게 진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천국이라는 데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곳이라고 생각되어지냔 말이죠. 내가 죽어갈 그 천국은 내가 가서 하나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그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어 죽겠지만 가면은 굉장히 잘 살 그곳, 그런 걸 꿈꾸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를 위해서 그래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자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미혹이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가난함과 부함의 전쟁이에요. 가난함. 우리가 일요일날 오후에 팔복을 공부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함.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이면 우리 실존을 아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동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어떤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 깨진 심령, 부서진 심령. 그죠?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그걸 계속 건드린다고요. 네가 요새 열심히 하고 말씀 지키고 뭐하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네가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거 이루어주셔. 네가 뭐하면 자꾸 나의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게끔 계속 유혹해요 우리를. 그죠? 그 구원이 그래서 어떤 구원이 돼요?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 맞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 받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난 하늘나라 가지. 그렇게 열심히 못할 때는 나 하늘나라 백성 아닌가? 그죠? 이게 바로 가난함과 부함의 전쟁. 인간의 부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함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 나의 인정,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안 챙겨지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죠 여러분? 우리 나이 들수록 그렇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힘이 빠진 여러분 자기들한테 유익이 안 돼, 힘이 빠지고 그러면 유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 그러면 여러분 무시당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 가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일이 있다. 우리도 언젠가 지금도 우리 다 여기는 아직 아니고 저희는 아직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케 하는 역사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고 내 천국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케 되도록 그분을 찬송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 기쁨인 우리의 모습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탄 마귀는 그것들을 계속 흔드는 놓는 거죠. 자,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나를 위한 하나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편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싸울 때, 여러분 교회 싸울 때 그 하나님이 다 내 하나님이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 시선을 가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는, 나를 보게 하는 그런 유혹, 나를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고, 이 고난, 이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자체를 보게 만들고, 그걸 내 힘과 노력으로 이기라고 그러고, 그걸 의도 쌓게 하고, 그 의 싼 것을 하나님 앞에 쓰게 하고, 그럼 주님은 나를 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를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미혹, 그 사탄마귀가 일으키는 그 전쟁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누굴 보고 있는 거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딱 듣잖아요. 지금 복음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세상에 딱 막상 나가면 자꾸 예수를 못 봐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사탄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갖고 일으키는 전쟁들이 그런 전쟁들인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에 맞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스테반 집사님이 그 고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저 구해주셔야죠 막 떼쓰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그게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패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고 계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전쟁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전쟁 가운데 있게 하실 텐데, 그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문제로 향하고, 그렇죠? 그 자체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라는 육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나라는 육이 거기 걸려 있고, 그 육을 갖다 확장시키고 싶은 그 죄성이 우리한테 계속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인정, 내 칭찬, 내 가치를 자꾸 챙기려고 드는 거죠. 다 나로 향하게 만드는, 나로. 다 나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그 전쟁인 거죠. 그게 바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의 모습, 나사로의 죽음에 함몰되어 있는, 그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묶여있는, 그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리든 돈이 적게 벌리든 맛있는 걸 먹든 맛있지 않은 걸 먹든 건강, 그게 문제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에고에임이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왜 내가 생명인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는 그거 보고 있니? 저와 여러분은 다 마르다 같습니다. 솔직히 안 돼요 이게.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라는 실존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만 우리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현실을 직시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안 보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해결하고, 내가 내 칭찬 챙기고 싶고. 그래서 이 전쟁은 인생 가운데 계속 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이 인생 가운데 계속 있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9절에 나오는 게, 어떤 말씀이 나오면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렇게 되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 전쟁을 다시 말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바벨론의 멸망이 되는, 음녀와 짐승들의 멸망이 되는 그런 전쟁이죠. 그리고 이건 다 같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 전쟁을 갖다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자들은, 이 껍데기로만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이게 무슨 무기도에 있는 전쟁이 이기고 앞으로 뭐 중동에 있을 전쟁이고 뭐 중국에서 벌어지게 될 4차, 5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느 장소에 있게 될 진짜 전쟁 같이 여기는데 미래는 그런 게 아니고, 구절에서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전쟁이. 그런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널리 퍼져. 아네베산이라는 헬라, 지면, 에피토, 플리토스, 테스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 위에 도처에 온 세상 곳곳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쓰였겠어요? 이 세상 전체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전쟁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어둠과 빛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매 순간순간. 나라는 우상된 육과 성령의 영과의 전쟁인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간사한 사기꾼 야곱, 그 육에 삭제가 있게 하시는 전쟁, 그죠?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죠.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환도뼈가 나갔다는 건 사실 죽음입니다. 근데 환도뼈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라, 씨라 그랬죠? 그 후손. 그 죽음을 누가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당하셨으면 갖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야곱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전쟁을 하나님 벌이시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 인정된 전쟁.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실존,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자가 맞네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래서 간사한 사기꾼 같은 야곱이 살게 하시는 은혜. 원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거 전쟁.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그런 나를 보는 거죠. 선을 행해야 내 의를 쌓일 수 있고 칭찬을 쌓일 수 있고 자랑을 쌓일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나를 보니까 공고하죠. 죄만 생산하는 그 나를 보니까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나의 공고함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나의 실존을 보는 것이 뭐예요? 감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고 감사하리로 다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전쟁의 그림을 뭐라고 또 구절에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물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그림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이 세상 안에 갇히게 된, 율법 안에 갇히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두루매 이렇게 계세요. 두루매. 성도들, 지면에 널리 퍼져 곳곳,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 인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전쟁을 지금 산타마리아가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에 여러분을 가둬놨기 때문에, 불순종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둘러싼 전쟁인 거예요. 이게 둘러쌌다. 이게 퀴클로스라는 건데, 포위하다. 다 포위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을 다 감싸고 포위시켰어요. 어둠 안에 갇혀서 포위됐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그러죠? 사랑하시는 성. 이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 이 단어는 성도들의 진, 이 진이라는 단어, 파렘발로라는 히브리어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마하네를 번역해서 마하네. 이 마하네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진영을 뜻해요. 진영. 공동체를 뜻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죠? 그들의 그 공동체, 이 진영. 사랑하시는 성, 텐플린텐 에가페메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에가페메넨이라는 이 아가파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을 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다? 사실은 안전하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그 어둠에 포위되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이 누구심을 보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는 성, 이 폴리스라는 이 성이 여러분 상징적으로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나라, 사실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뜻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어둠의 실상 가운데 어둠 안에 갇혀 사탄마귀의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게 있다. 그래서 결국 결말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불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귀와 이 세상 마귀 아래 있게 된 그 마귀의 백성, 마귀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모든 마귀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마귀의 세력들은 다 어떻게 결국 불로 태워질 것이만,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잠시 이 마귀를 그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결국 때가 되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구약에서 어디서 보여줬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무슨 장면에 나오죠? 이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거기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신상을 보죠. 이게 다니엘서 2장이죠. 2장 31절인가? 31장에 35절 보면 신상의 모습이 어땠어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예요. 그죠? 발은 얼마는 쇠고 또 얼만큼은 진흙이고 함께 있죠. 섞여 있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갖다가 그냥 박살내버리죠. 다. 이제 박살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꼭 다니엘이 해석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뭔지. 그죠? 그럼 이 신상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신상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다니엘이 꼭 해석을 안 해주셔도 이 신상은 간단하죠. 세상이에요. 이 세상 나라, 세상의 힘과 권력, 그죠? 세상이라는 우상, 나아가 또 누구죠? 나예요. 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신상을 돌이 박살을 내버려요. 돌. 그 돌은 뭘까요? 돌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박살을 다 냈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태산을 이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돌로 인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될 때 완성이 되면 그 우상된 그 신상이 다 박살나서 태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완성은 나라는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꿈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세상, 신상, 돈, 권력, 내 영광, 내 가치,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 그런 나의 그 사람이 다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그 우상이 된 그 나. 그러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는 그 나. 그걸 박살내시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태산을 이루셔서 완성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이 박살납니다. 이 신상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예요? 멸망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겠지만 믿음 밖에 있는 자에게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 진리대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죠. 카타 알레스이아. 그죠? 진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너 거듭났니? 그리고 대기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첫째 부활 안에 두셔서 그 부활된 자로 이 세상의 인생을 겪게 하심으로 나라는 그 우상됨을 박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셔서 주님만 찬송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게 하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분들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왔더니 하나님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복을 주셔갖고 물질의 문제, 건강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전도하세요. 뻥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멸망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린 다 그렇게 병에 걸려 죽어가요. 그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근데 죽을 때 100살 살 때까지 너무 건강해. 예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네 나는. 이러다 난 그냥 천국 가는 것 같아. 난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해. 이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저주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